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9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35절 말씀을 보시면 날이 저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저편으로 건너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시면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보통의 광풍이었다면 이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노련하게 광풍을 헤쳐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제자들조차 어찌할 수 없는 큰 광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물이 배까지 가득, 배 안에까지 가득 들어와 차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배가 풍랑에 조금 요동친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배 안에 가득 들어왔다는 것은 배가 곧 침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다그치듯 책망하듯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얼마든지 큰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의뢰의 풍랑이 전혀 없도록 막아주시거나 하시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그 핵심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다가 이렇게 물시험을 당하거나 혹은 정말 불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을 아주 이상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이상히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큰 풍랑이 일어난 것 자체를 이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경험이 많았던 그들은 의뢰의 이런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풍랑을 이상히 여기거나 문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상히 여긴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를 그냥 죽게 놔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4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제자들의 이 질문,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이 옳았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야 맞을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구나.
미안하다. 아무튼 너희들이 날 잘 깨웠구나. 내가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줄 것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오늘 설교의 적용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깨우는 이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니라 큰 풍랑 가운데서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큰 풍랑이 치고 심지어 물이 배 안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도 평온하게 잠을 자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굳이 일어날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큰 풍랑 가운데서도 이렇게 편안히 주무시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이라서 예수님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앞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풍랑이 배를 흔들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계신 이 배를 결코 뒤집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평온히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 상황을 막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평온한 잠을 믿음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러다 다 죽는 것 아닌가 하는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이 우리를 뒤집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오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비행기 타기 전에 혹시라도 비행기 사고로 내가 죽지는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인생에 큰 풍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온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풍랑 앞에서 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것을 믿고 평안히 눕는 게 더 큰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돌보시거나 안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내 머리로는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며 이 고난을 통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절 말씀해 보시면 이 제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풍랑이 두려웠다면, 죽을까 두려웠다면 이제는 그 큰 풍랑과 바람과 바다마저 잠잠케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더 큰 두려움과 경외로 다가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크고 깊게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풍랑도 또 바다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만약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러한 믿음이 부족하다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으로 인해 평온한 쉼과 또한 잠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여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 안에 평안히 눕고 일어나는 우리의 매일매일과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